주셨습니다. 우리 그네 감사하며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하며 모든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은혜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매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친 가운데 매주 하늘의 지혜가 아이들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경주 송호 리조트에서 연합 가족 수련회를 가지게 하셨는데, 그 기간 가운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각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훈련과 결단이 각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양대민 목사와 김보영 전도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참가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교육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각 부서의 부장들에게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고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살필 수 있는 지혜와 통솔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세 번째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양 땅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진행해가는 당회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원자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 언양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함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예배하신 목회자를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양대미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각자의 결단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오복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5가지를 누리는 것을 소위 오복이라고 하여 큰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복은 고대 중국의 서경 혼번편에서 유래된 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큰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입니다. 이 복의 뜻은 부자가 되는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덕을 쌓아서 존경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명을 다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 복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팔자서관처럼 정해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5가지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5가지 축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 가운데 장수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선조들은 그저 오래 사는 수의 복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산다고 과연 그게 다 복일까요? 심한 병의 고통 속에서 또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복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삶에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완전함, 온전함, 건강, 번영, 안녕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을 벗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오래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에게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며 세상을 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 보호하고 간수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밝고 풍성하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오복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선조들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존경받는 것을 유호덕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과연 그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은 바로 인자와 진리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언약적 사랑, 자비, 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은혜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제 아내에게 빵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빵을 주는 것은 친절이지만 그 빵 속에 버터와 잼까지 발라서 더 맛있게 주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헤세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자하심도 마찬가지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반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이 뜻은 확고함, 신실함,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명확한 것이죠. 사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시편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배운 헤세드, 에메트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빵 한 조각을 원했을 때 우리에게 그 빵뿐만 아니라 버터와 잼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유대인에게 짐을 오리까지 억지로 지게 하면 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인자를 베풀고 나 자신에게는 항상 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게 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너그럽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지도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고정명,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명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명은 우리의 사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더 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가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지혜나 명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야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야다라고 쓰인 단어가 부부의 관계, 부부의 생활을 의미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둘만이 깊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알아가라고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는 삶은 어둡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꾀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어서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인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꾀로 문제를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달리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의 공격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삶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 고저명의 복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수명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가득 찬 그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근원적인 건강의 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강령,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원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뼈의 골수가 건강해지는 복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골수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과연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참으로 성령님의 그 지식의 깊이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수는 혈액을 생성하고 혈소판을 만드는 등 우리 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암 같은 질병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골수가 윤택해지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병과 죽음이 온 것은 분명 죄악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기억하십니까?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는 육체의 병에서 노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처음 말씀하시는 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중풍병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매독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병자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심각히 고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병자의 마음속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가버나움 중풍병자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이 그를 자유롭게 했으며 그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그 무엇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강령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풍요로운 복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물질적인 축복,
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물질 축복은 단순히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창고가 가득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항상 생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해서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더욱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순히 재산만을 물려주고 스스로 새 포도즙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유산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새 포도즙을 생산해낼 수 있는 축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 축복의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현상으로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이 반드시 따르듯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만 지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자신을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몫을 분명히 가짐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 샬롬 가운데 장수하는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질 때 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간수하며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인자를 베풀고 자신에게는 진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유효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과신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인정하고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고정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강령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 생활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눈 이 영적인 의미가 가미된 진정한 오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복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수와 평강, 덕을 쌓는 삶, 사명을 다하는 인생, 건강한 물질의 복이 우연이 아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받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먼저 사랑하며 복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오복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